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좋은 주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세월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가 있는 믿음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나무만 맺는다. 어떻게 엉겅퀴에서 포도나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좋은 믿음은 결국 좋은 나무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도 돼요. 이것만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좋은 나무는 인간성이 좋은 나무 아니고 성품이 온유한 그런 나무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 성경을 잘하는 그런 나무 아니고 봉사 잘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런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려고 하고 주님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려고 하고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려고 하고 이렇게 주님께 붙어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고요. 붙어있으면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좋은 나무가 되는데 이 좋은 나무가 바로 좋은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마치 복습하듯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믿음 만들어서 뭐 할 거냐 그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제 뭐 처음 예수 믿으면 아이 같은 믿음이죠.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 너는 몇 년 차다 몇 년 차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처음 이제 믿었는데 이게 믿음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처럼 성장성한다,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삶에서의 믿음입니다. 이 삶에서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산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데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좋은 믿음으로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믿음으로 뭐 할 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뭘 할 거냐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내 인생대로 살면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냥 끝나겠지만 내가 좋은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이 같은 믿음에서 좀 어른스러운 믿음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무엇인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 알고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믿고 경험해서 체험한 사람 이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샘표간장 같은 것입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간장 이런 거 있었죠? 맛을 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 어디에 뭐가 되게 맛있던데요. 말만 하지 말고 같이 먹어보자고.
맛은 말 들어서 몰라요. 먹어봐야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능력의 체험 이런 것도요, 들어서는 잘 실감이 안 나요. 체험해 봐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체험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체험해요. 좋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대하시냐고요. 그 믿음 사용하셔서 그런 거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거 체험하게 한 다음에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어떤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사시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셨을 텐데 그 많은 우리 인생 중의 일들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전, 챌린지하는,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냥 믿음이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을 더 선하게 개척하고 밀고 나가고 부딪혀서 이기고 도전해보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말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주저앉아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권투 같은 경기를 보면 반드시 서서 돌면서 경기하면서 그렇게 권투를 해요. 집사님은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그냥 다 앉아서 하면 어떻게 돼요? 10초 후에 지는 거야. 1, 2, 3, 4에서 10까지 하면 KO로 지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인생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까도 출근길에 뭐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집에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백수라도 나와야 돼. 나와서 뭔가 꼼지락거려야 돼. 그래야 뭔가가 생겨요. 아멘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인생은요, 어차피 인생 중에 3분의 1 자고 있잖아요.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잘 거거든. 그러니까 그 뭐 맨날 자, 그냥 좀 일어나 봐줘. 주저앉아 있지 말고 도전을 해야 된다고요. 작은 도전부터, 쉬운 도전부터, 내가 할 만한 것부터.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이 도우시면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객기 말고요, 호기 말고요, 남자들의 뻥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믿음이 생긴다면 위대한 일도 도전할 수 있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크리스찬 청년이요, 실현을 했어요. 여러분, 좀 어리고 순수할수록 이 사랑에 대해서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실현을 하니까요, 세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녀가 있을 때는 다 얻은 것 같은데 그녀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긴 머리 소녀는 또 와요. 또 와. 30번 버스가 지나갔으면 다음에 또 와. 정말이에요. 그런 버스는 없을 것 같지? 있어. 어떨 때는요, 리무진으로 와. 아무튼 그래서 이 청년은 아무튼 순수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뭐하냐? 살기 싫었어요. 인생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녀봤기 때문에 이렇게 죽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자. 성경이 뭐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점칠 때처럼 하는 거 있죠? 촥! 예? 탁! 해서 딱 찍어서 거기에 내게 주신 말씀이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야. 어디 뭐 점치듯이 딱 해가지고 막 오늘 이건가? 그렇게 봤더니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어요.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게 죽으란 얘기야?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딱 펼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죽으란 얘기예요? 내가 뭐 죽고 싶긴 하긴 하지만. 그래서 딱 한 번만 내가 더 펼칠 테니까, 이번에는 구약으로, 지금 신약 봤으니까 구약으로 한번 딱 펼쳤더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성경은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좋은 일 생기면 좀 좋아하고 막 정신 나가 있고, 나쁜 일 생기면 막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혹은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을 꿈꾸면서 도전할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믿음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 것. 그 영생이죠. 구원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을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전에 성경도 볼 수 없었던 시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세히 알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학 박사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넘버원인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 물론 필요하지만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 대해서 압니다. 그죠? 그리고 아내를 압니다. 둘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아내를 모릅니다. 제 아내에 대한 것만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외모는 이렇고 나이는 이 정도고 이름은 무엇이고 사모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에 대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내를 몰라요. 저 사람은 제가 알아요. 왜 그래요?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체험하냐고요? 겪어봐야 체험이 되잖아요. 이 겪는 것이 바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냈는데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2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셨어요. 이제는 날이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을 보내세요. 보내시면서 뭐 하시냐면 너희들은 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재촉하시다 이 말은 아난카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억지로 하게 하다. 억지로. 하기 싫었는데 이 밤에 어디를 가요? 하기 싫었는데 가기 싫었는데 가라는 거예요. 내가 뭐 집사 맡아요. 내가 뭐 교사 맡아요. 나 상관 안 할래요. 하기 싫었는데 아난카조 재촉하사 억지로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몰라. 했더니 애들은 말을 안 듣지. 성가대 음은 다 개떡같지. 우리 교회 말고요. 막 보람도 없지. 막 집사 했더니 이리 오라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막 일만 시켜고 바쁘지. 막 짜증이 나지. 그러지 않아도 겨우겨우 신앙생활 했는데 울고 싶은 놈 뺨 때린다고 귀찮아 죽겠는데 더 귀찮게 하니까 에이씨 관둘란다. 우리 교회 말고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요 가기 싫었어요. 그 밤에 어디 가야지. 밤이면 숙소를 정해서 자야지. 근데 밤에 배 타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라 다 똑같은데요. 똑같은 거. 이쪽에서 부르면 저쪽에서 부르면 이름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서해라 그러고 중국은 중국해라 그러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그걸 사실은 바다 너무 크니까 바다처럼 보이지만 호수예요. 이 건너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건너갔어요.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일을 겪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기껏 설교하시고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이시고 분위기 좋은데 지금 제자들도 웬만하면 말 잘 듣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험한 일을 겪게 하시냐고.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만 그냥 적당히만 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쉬워요. 그런데 왜 자꾸 목사님은 나한테 이거 해라 그래라 저거 해라 그러라 왜 이런 일을 시킬까요? 귀찮게 시리.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지금 졸다가 깰 때요. 깰 때라 깰 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이요 그냥 무난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잠자고 끝나고 저거 가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인생이 이런 일 저런 일 원하지 않는 일 원하지 않게 밤에 배 타고 건너가야 되고 풍랑 만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 근데 그런 일이 생긴다. 그것은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겪어야 알아요. 여러분 배워야 아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것은 지식이고요. 이 지식은 위급할 때 깜깜해져요. 생각 안 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참아야 되는 거 알잖아. 알지만 확 승질나면 생각 안 나잖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백으로 하고 막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막 가서 이기리라. 하지만 나가서 막 어려운 일 생기면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다리가 떨리잖아. 여러분 그게 암과 경험의 차이예요. 경험하는 사람들 몸으로 삶으로 그것을 새겨 넣어요. 알은 지식으로 기억으로 그냥 끝나요. 지식으로 따지면 요즘 현대인들이요. 죄송해요 어르신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아는 게 훨씬 많아요. 요즘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1960년대 70년대 교수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아는 건 많아요. 하지만 반드시 지혜롭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쉽게 포기하고요. 쉽게 관두고 쉽게 부정적으로 쉽게 좌절하고. 예전 어르신들은 안 그랬어요.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애들 벌어먹여야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아침 밤낮으로 일해 가시면서 자녀들 키워내고 그랬던 어르신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공부는 짧아도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더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오신 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잊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낮에 뭐 하셨어요?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풍랑? 뭐 이유가 있겠지. 따라해 보세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게 하심이고 그리고 부된 이유들은 몇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인생마다 달라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둔하여졌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면 돌대가리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죠.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해졌다. 여러분 마음이 무뎌졌다. 어둡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알려줘도 아는 척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빼고라고 제가 3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도 논리상 정황상 인정하지만 못 깨달아요. 그런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정기진 목사의 말로 표현하면 갑자기 성적은 전부 A+인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은 돌대가리가 됐다. 깨닫지 못한다. 듣는데 안 들린다. 울어야 되는데 울음이 안 나온다. 감동해야 되는데 감동이 안 생긴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기적, 이적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만, 놀라운 일들 경험하는 것만,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만, 예배 중에 막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요, 기적 체험하고도 타락하는 사람 많아요. 매스컴에 나오는 일부 불의한 목회자를 보면 일부죠. 아주 일부예요. 여러분 아주 일부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각각의 교회의 그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믿고 그래야 복을 받아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내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런 말이 성경에 있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 나오는 타락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요, 젊어서부터 상당 기간 동안 기적과 역사로 쓰임 받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니까. 기적과 역사 정말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큰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 돼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요, 베드로가 이래서 위대한 겁니다.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고 막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도 막 착 잘라버리고 막 우리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딴 소리도 하고, 배신할 때도 잽싸게 난 모른다 그러니까 3번이나 막 부인하고, 그리고 에이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겠다, 같이 갈 사람 해가지고 막 데리고 막 가고, 막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면이 있는 분이지만 나중에 가서 별 거니까 너무 심하게는 욕 안 하겠어요? 이런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멋진 게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아주 단단한 어떤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를 주님이 수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주님 지금 막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죽게 생겼는데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뭐야, 유령이야, 잘못 본 거야, 뭐야 이러고 있겠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든지 잘 뿌옇다든지. 하지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뭡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살려주세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풍랑을 없애주세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지금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뭘 원하고 있어요?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뭡니까?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이 낮에 그 오병이어의 주님이 맞다면,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맞다면 맞다고 말만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맞다면 나로 주님의 능력 있으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은요, 도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도전의 능력, 이게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도전해야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의 도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문제가 있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밟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무리를 걸으려고 하는 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꼬마들은 그냥 평면적이고 현실적이고 눈앞에 있는 이런 세계에서 살아요. 하지만 어른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처음에는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고,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피해갔고 그랬지만, 이제는 믿음이 생기고 나면 내가 전에는 어린아이 같아서 이걸 몰라서 못 넘어갔지만 알고 보니까 나는 넘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날아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걸 믿고 깨닫게 되면 실제로 뛰어내려서 날아보고, 실제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어보고, 걷다가 빠지면 주님이 건져주시겠지, 날다가 떨어지시면 안아주시겠지 믿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단 오기나 뭐라 그러지? 용기가 아니 객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한 다음에 도전해보는 거라고. 누가 더 큰 인식이 됩니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본론과 결론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둘째. 첫째, 믿었으면
도전하십시오. 왜 믿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도전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내 인생에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니까 특별히 사랑해서 그랬어. 나는 그렇게 사랑하실까? 나한테 그렇게 신경 쓰실까?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목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말로 다 표현 못 하는데, 이 세상, 우주, 모든 것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회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주님이 구세주를 보낸 적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는 지금도 마귀예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구세주를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동시에 죄사함을 받고 의인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합니다. 이뻐야 사랑하고, 나하고 잘 맞아야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좀 괜찮아야 사랑하고, 이런 구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잘 들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더 나은 모습이 되면 더 좋겠지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의 도전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첫째, 믿었으면 도전하라. 믿음과 도전은 어떨 때는 이 같이 쌍으로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왜 이렇게 위험한 요청을 했을까요?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만일 주시거든 그냥 나도 무리를 걷게 하시옵소서. 당신도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떻게 보면 엉뚱하고,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대뽀 같은 그런 요청인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쓸잘데기 없는 짓 하고 있어. 안 하시고요. 성경에 보면 오라 그러셔요. 오라.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막 옆집 아저씨는 미쳤다 그러고, 선생님은 꿈 깨라 그러고, 부모님은 그냥 가서 알바라도 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안 도와주고 그럴지 몰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얻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면 주님은 오라, 오라, 배 안에 있지 말고 집 안에 주저박혀 있지 말고 나와라, 오라 하셔서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전혀 망설임 없이 배에서 내려서 아직도 풍랑이 일고 있는데 바다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짓을 하면 미친 짓인데요, 주님이 계시는데 이런 짓을 하면 믿음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착각해서 그냥 내 믿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요, 확신 있는 바보예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바보인데 확신에 차 있어. 그러면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거 말고 그냥 스스로 최면해서 이 길이 내 길이고 막 이 길이 정말 위대한 일이고 막 나는 할 수 있다, 막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막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오라 하고 오게 하시고 무리를 걷게 하셨는데 왜? 무리를 걷는 일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필요해서? 연습 삼아? 여러분, 우리는 이 이후로 무리를 걸을 일이 없어요. 무리를 배 타고 가면 되지 무리를 왜 걸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 삼아서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걷는 것이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 깜깜한 밤에 누가 봐요? 지금 제자들 몇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무리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 뭐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했겠지만 갑자기 생겨난 사건이니까. 하지만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인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도전하는 자가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주저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고, 작은 사건 피해가고 큰 사건 놀라고 하지 말고 작은 사건부터 차근차근 이겨보고 도전해보고 극복해보고 큰 일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도전한 거예요. 참신이 나타났다. 참신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약속을 주셨다.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믿고 그 우상숭배지와 귀신들의 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짓이라고 그러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계속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그 도전 끝에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어요.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 산지를 얻었습니까? 82세의 나이인데도 그 산지를 달라고 각별히 구하고 도전했기 때문이요. 40년 전에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40년 넘게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산지를 주시면 내가 얻으리이다 하고 도전해서 얻었어요. 엄마 젖을 누가 먹어요? 도전하는 애기가 먹어요. 하고 있으면 안 먹어. 강아지가 막 새끼를 막 10마리씩 낳고 그렇잖아요. 요새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 보면 도전 정신이 막 엄청난 애가 있어요. 막 눈도 안 보이는데 막 자기 형제들을 밟고 올라가서 막 이거 먹다가 저거 먹다가 도전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런 애들은 살고 나머지 네다섯 마리는 죽어요. 이 자연에서도 그래서 적자생존이란 말이죠. 도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도전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10명의 납병 환자들이요, 사람들은 납병 환자들 가까이 오면 돌 던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 밖에서 격리돼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도전했어요.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이 뭐라고 할까, 자립심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혼자 다 아는 사람,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비웃으세요. 그래, 해봐라. 결국 어떻게 돼요? 늙어서 힘 빠지고 후회하면서 죽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면서 도전해야 돼요. 예전에 정지영 회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정지영 회장님이 누군지 아시죠? 현대그룹의 창업자입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빈대 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기가 젊어서 막노동을 했는데,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했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숙소 못 가고 여관 이런 데 못 가고 노동자 합숙소에서 잠을 잤는데요, 이 빈대가 그때는 엄청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빈대가 자꾸 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날은 정말 신경질이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 동안 빈대를 막 착 쳐서, 파리채 같은 걸로 아무도 막 다 쳐서 죽이고는, 그 다음에 식탁을 놓고 식탁 위에서 자는데, 식탁을 또 타고 올라오니까 그 네 다리에다가 그 세숫대야를 다 넣고 거기다 물을 보나. 그러면 빈대가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자는데 얼마 후에 또 보니까 그 식탁에서 자는데도 빈대가 와서 무는 거야. 야, 이게 물을 어떻게 건너가서 이게 어떻게 와서 왔나.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천정으로 올라와서 떨어지더래. 그 살냄새 피냄새 맡고 그거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오더래. 그때 이분이 느낀 것이, 빈대도 살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사람인데 빈대만도 못해서 되겠느냐 하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보면 막 물이 가득 차 있고 막 이제 져서 못 먹겠네, 이제 아유 입맛 다시고 끝내고 하지 말고 천정으로 올라가서 떨어지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빈대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도전하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의 이 도전사를 보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막 조선소를 차린다고 하면 배도 한 척 지어본 적도 없고, 조선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500원짜리 지폐에 그 거북선 사진 들고 가가지고 막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니까 만들 수 있다 그래갖고 막 수주해오고 그랬다며요.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이게 보면요,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도전이 되는 거죠. 믿음 없이 이런 짓 하면 미친놈이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시선을 좀 바꿔주십시오. 시선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안목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시선을 바꿔야 도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요, 이 일이 이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30절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나를,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낮에 그런 일을 했던 주님이라면 만약 그 주님 맞으면 내가 무리를 걸어서 가게 해 주옵소서. 오라 해서 딱 갔어요. 무리를 걷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람을 보고. 이 말은 파도가 더 커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걷다가 빠져요? 바람을 보고, 그 바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바람을 보고 빠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31절을 보면요, 그가 물에 빠진 진짜 이유가 나와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얘기예요? 바람을 보고 빠진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의심하게 된 거예요. 이 빠질 수도 있겠네. 우리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말고요. 그냥 나하고 우리. 어쩜 우리하고 똑같아? 믿기는 믿는데 믿다가 잘 못 믿어. 그냥 아멘은 하는데 집에 갈 땐 노멘이야. 이상하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겠다. 빠질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이 작아질까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라 하신 예수님을 처음 볼 때는 막 믿음이 생겼는데, 예수님만 보면 믿음이 생기는, 막 성경 보고 예배드리면 믿음이 생기는데, 막 현실로 가면, 현실을 보면, 바람을 보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한순간에 저 꼭대기에서 이 바닥으로 철퍼덕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물에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물에 빠지는데 몇 초 걸려요? 1초도 안 걸리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물에 빠지는 것은요, 물을 한번 띄워보세요. 퐁당 하고 쏙 들어가잖아. 1초도 안 걸려요. 물에 빠졌다가 나와야지. 빠져가는 거는 뭐예요? 마치 영화 같은 장면 아닙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설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해된다고 좀 해봐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요. 우리가요, 믿음이 막 저 천장에서 바닥까지 철푸덕 넘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조금씩. 어떨 때 어떤 사람은 초신자 때 신앙생활을 제일 잘했대. 초신자 때. 그러면 초신자 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 게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야지 왜 내려가? 빠져가요. 이것은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면 됩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쓱 빠져가요. 이해되시죠? 퐁당 빠진 게 아니라 스르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막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쓱 빠져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는 표정 제발 플리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손을 딱 잡고 일어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영화 같은 이 장면 베드로는요,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기전을 잡았던 수십 년의 경력의 베테랑이고 수영도 잘하는 사람이요. 빠져가면 수영에서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이요. 막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중요한 것은 빠져갈 때 만일 주께서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한 것처럼 빠져갈 때 에이 부끄럽기 싫어 내가 의심에 또 빠지네 하고 헤엄쳐서 간 게 아니라 다시 주님께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하면 다시 주님께 손을 내밀면 돼요. 이게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에이 뭘 하고 세상으로 시선을 두고 내 실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그랬고 재능으로 물질로 이런 걸로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 내 손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요. 여러분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자 시작.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이게 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는요 믿음 업그레이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 도전 업그레이드, 이것은 주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계속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계획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대화 중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유명한 연예인도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또 유명한 어떤 교육자도 철학자나 교육자 한 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아주 거부도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또 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슈퍼스타 같은 사람들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서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자랑하기 위해서요. 제가 어디 가서 간증한다고 몇 사람이나 들어요. 우리 유튜브 봐요. 몇 명이나 봐요. 하지만 연예인들이 하니까 뭐 별거 아닌 얘기하고 뭐 자기 집 얘기 집 소개하고 막 자기 차 소개하는데 막 100만 명이 보고 그러더라고. 이것들이 미쳤나 그 시간에 그걸 보고 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주님을 경험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경험하게 된다. 그렇죠? 그 이유를 그 메커니즘을 아시겠죠?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잘 안 돼요. 꼭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온전치 않은 것들은 다 사하시고 그러나 기억할 것 잘 간직해서 주님을 많이 경험하는, 풍성히 경험하는 위대한 인생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